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말씀 시편 64편은 개인적인 고통에서 건짐을 구하는 시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탄원하며 행악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고 후에는 왕까지 된 자였습니다. 수많은 시를 남기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일 시편 64편과 같은 고통과 한숨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의 시를 보면 너무나 많은 환난과 눈물과 또 죽음의 위협과 원수들의 조롱과 칼날로 인해 밤을 지새는 고민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금일 시편을 보아도 다윗을 향한 행악자들의 경멸스러운 언어와 행동이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대명사로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도 지금과 같은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 호평을 받은 다윗인데 어찌 그는 이토록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 보내야 했을까요? 다윗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를 해코지 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펼쳐지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다윗의 시대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우리 앞에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편안하거나 원하는 소원이 전부 이루어지거나 남들이 우러러보는 환경과 족보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잘나고 편한 곳으로 데려가는 데 목적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높이실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하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있는지를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걷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인생을 허락하시고 또 방황하며 거지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를 낮추시고 그를 훈련하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오직 인생이 하나님으로만 또 그분의 말씀으로만 사라져야 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종종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좀 편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만하고 외적인 조건이 채워져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우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나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으로만 충분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이며 충분한데 우리는 거기에 이런저런 조건을 마구 붙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목적지가 아닌 부유함이고 또 잘남이고 높은 곳이기 때문에 늘 거기에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다는 그 고백을 우리로부터 들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해 오직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고백을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현실을 해결하고 삶의 조건을 높이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고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늘 제자리 걸음이고 기쁨과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맞는 만족감이 없어요. 본문 시편 64편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통과 눈물과 한숨은 다윗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에 물든 세상은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라고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최종 목적이 세상이 아닌 구원받은 참된 인생이라면 결코 세상의 일로 인해 낙담하지 않으며 또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가르침인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하는데요. 마지막 복은 주와 복음을 위한 고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상의 악함과 제자의 삶의 본질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살리지 않고 세상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통해 제자들에게 알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세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여호와로 말미암아서만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됨을 목적으로 산다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고통과 근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금일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믿고 예수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금일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지 못할 겁니다. 다윗은 금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정의롭게 일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상황이나 사람보다 크시고 또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평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일 시편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빙자한 세상을 믿는 것인지 말씀은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금일 고난과 적들의 조롱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 다윗을 통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악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나 사람보다 크시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하오며 주님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